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 45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아멘. 자,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요 인간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활짝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받아 듣기만 해도 내 어둠의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 세상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영적인 빛,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 앞에는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은 영, 육 결합체죠. 중생된 영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그럼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어느 부분을 손댄다고요? 예수 피로 발라져 있는 중생된 영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자꾸 시험, 미혹,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인간의 정신계. 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한 인간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 네. 그 부분을 사탄 마귀가 비진리로, 거짓된 지식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유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는 시간이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 시간에 어떤 기관으로 들어요? 이성을 통해서 듣는 거죠. 이성은 의존적 판단 기관이라 말씀드렸죠. 이성은 절대 자유가 있는데 그 절대 자유가 그냥이 아니라 어디에 반드시 의존하는 속에서 절대 자유예요. 근데 이성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지식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아까 시편할 때 말씀드렸죠. 지식의 그때는 말씀 안 드렸구나. 지식의 근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생명과 지식과 선악과 먹은 지식. 그러니까 내 이성이 진리 복음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내 이성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에 의존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 죄성이 많으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런 지식에 많이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에 의존을 했고. 그죠? 근데 이 시간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빛을 받는 시간이죠.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네, 잘 듣기만 해도 내 속에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4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한즉 그랬어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호포스 기노마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원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에 놓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같이 한즉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호포스 이같이 한즉 그 다음에 기노마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되리니 그 말이에요. 그럼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앞에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그렇게 해야 된대요. 되리니 기노마이 뭐가 된대요? 아들이 누구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그래서 기노마이 되리니의 뜻이 뭐라고요? 무엇이 되다,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한즉 곧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재탄생이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만들어진다, 재창조가 된다, 새 창조가 된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진리 복음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어떤 원수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할 때에 그 원수를 대할 때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이렇게 나를 단련하고 재련하는 풀무불과 좁은 문이라는 이러한 말씀 순종의 과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를 하라. 아멘. 그런즉 이같이 한즉 기노마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중의 아들로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그 자기를 그렇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전체 교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시는 관문이요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와 같으니 이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원수 사랑이 내 인간의 타락한 육적 본성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반드시 진리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48절, 5장 40절 제일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는 특히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관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친히 아가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분명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아들다운 아들로 재창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산상순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전인격적인 온전자로 거룩한 자로 성화, 성장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자로 거듭나지고 싶으냐? 성도님들도 그런 사모성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결국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니까. 지정의 전인격 면에서 영육간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육적 자연적인 그냥 본능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소수의 영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기독자라면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진리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관문이라 표현을 한 거죠. 관문. 네, 이것을 통과치 않고서는 절대로 그 윗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은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자들이 많죠. 크게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첫째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적인 12 제자가 따릅니다. 표적을 체험한 자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해놓고 이들이 자기를 임금삼는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가셨거든요. 야, 오늘날 목사님 같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목사님 와서 우리들의 목사님 돼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할 텐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지 그 목적을 훤히 다 아시니까, 사람의 속을 훤히 다 아시니까 그들의 육에 속한 목적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셨죠. 도망가시고 다음날 이제 배 타고 제자들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 보내고 예수님도 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그 표적의 떡을 체험한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어디 가셨냐 자꾸 찾다가 결국에 만났네. 야, 열심히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많은 제자들, 비공식적인 제자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만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쫓아버리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 찾는 너희들, 이 말씀 들을 수 있니? 못 들어? 그러면은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육 목적으로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너희들 그 죄성, 육성을 강하게 부풀린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회개해야 돼. 그런 의미죠. 그러니 이 비공식적인 많은 제자들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들이, 비공식적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리들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잘 뜯어먹으라고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비공식적인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비공식적인 제자들의 그 정신 사상은, 나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인 줄은 알고, 그래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떡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당장 당신이 나를 좋게 해주니, 내 육신을 좋게 해주니 예수 당신을 따른 건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으로까지 우리를 끄집어 당기려고 하시나이까?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인즉슨 나는 내 주격으로 내 옛사람 주격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당신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건데 예수 당신은 왜 나를 당신과 하나로 만들어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 왜 나의 주인이 왕이 되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격차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복주의는 좀 아니라고 하지만 그나마 좀 정신적인 뭐 좀 높은 걸 추구하지만 그래도 그 주도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탁한 자기거든요. 자기 주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식이에요. 아무리 높아봤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로 제자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제자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 주격이 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요한 보세요. 첫 시작부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첫 시작부터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물질선, 인정 정실선, 육신의 생명전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제자의 신앙으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라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죠.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천국에 직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나 목사, 뭐 집사, 성도가 있는 거지 천국에도 목사가 있어요? 천국에는 한 하나님 아래 다 아들들입니까? 그 믿음의 장자에 어떻게 목사님만 올라가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다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 침노하면 다 침노가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 그 직분에 자꾸 거기에 자기를 매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비공식적인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그래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따라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네. 자,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천국 복음이라는 참 빛을 비춰주셨는데 누가 영접지 않았다고요? 11절에 자기 백성, 유대나라 자기 백성들이 그 참 빛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속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놔두고 본문의 45절에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전체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즉.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짐으로 천국의 무한방대한 극치의 향락을 누리는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 말씀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선민 유대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아들이 아니요, 곧 기독교 종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아들들이 아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 구원 영중생,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하고 영중생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자라가야 할 면에서 신앙의 성질과 성부적인 면에서 아들이냐 아니냐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말 원수사랑이란 이런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그 성도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취소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관이 확실히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예 전제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천국에 합당하고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갈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 구원 영중생은 인간이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지옥 백성 마귀 자녀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자라는 데 힘을 쓰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훈은 항상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할 때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존재는 아들이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집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 그 엄마가 하도 속이 서가지고 아이 정말 기저거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성경도 그러하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절적, 특히나 복음서에 보면은 구절적으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렇게 강하게 표현된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이 있으리라, 그죠? 그런 것들은 존재를 그렇게 딱 말하면 안 되고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일꾼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자극을 받아서 구원 이루는 데 힘을 쓰거라,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 뭐 나머지 잘했는데 원수랑 못하면 여기 보세요. 9절쪽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문자 그대로 보면 이같이 안 하면 곧 원수자랑 안 하면 아들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존재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신앙을 하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수십 평생? 천국 가려고 벌벌벌 떨면서 믿는 거예요. 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열심히 그냥 막 율법의 메인 종의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싶어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 보이려고. 그건 정말 불쌍한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볼 때 선민 유대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아들이 아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아들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요. 예수님을 실제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실제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거짓된 자아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기준이고 주격이고 참 잣대고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이라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 자라야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산 아래가 아닌 산 위로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이 원수사랑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아들다운 아들 믿음의 장자로 성장이 되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6장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단순히 이적 기사로만 보고 그 표적의 떡을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만 보고 먹고 마는 신앙은 그런 육에 속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계시하는 바 예수님 표적을 왜 행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표현하시는 겁니까? 표적의 의미가 표적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속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라고 했죠. 그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의미입니다. 예? 단순히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게 어이구 불쌍해 죽어서 불쌍해가지고 배고픈 사람 불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선의 마음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선은 특수한 선인데 진리의 선인데 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하는 잘 못 알아보니까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 이 신비한 표적을 행하는 내가 바로 너희의 구속주요 메시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리게 하는 표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적의 떡을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알고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 광야 40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 내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죠? 그 만나를 보고 만나가 계시하는 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떡 신령한 만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40 동안 날마다 그 내리니까 주구장창 내리니까 그냥 육신의 만나로만 먹고 그냥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못 쓰고 다 죽어버렸습니까? 먹고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안 먹으니까 믿음으로 결부를 안 시키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표적이 계시하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속주구나 그걸 발견하고 주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어떤 자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충만해야 비로소 내 육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고 뭐가 돼야 저 육신의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영적인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성령이 감화감동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이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원수사랑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위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원수 사랑은. 내 인간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육적 인본주의 사랑이지. 인간의 극기 극복주의 사랑이지. 그런 게 이제 일반 예수님 없는 일반 도인들, 철인들, 종교 교주들이에요. 좋게 보면, 좋게 봐도 그것도. 원수 사랑은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내 안에서 저절로서 원수가 불쌍해져요. 긍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나가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감화감동하신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참 아들의 아들다운 아들의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과연 이렇게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의지하여 날마다 산 아래서 도의 높은 봉우리 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라요. 소리님들 산 아래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세요? 산 아래서 전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입니까? 산 위입니까? 산 위. 근데 산 아래서 막 이적기사 베풀 때는 좋다면서 예수님 따라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산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 올라와. 12시에 되면 올라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리들의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주격이? 예수님 진리 주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격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니까 아유 귀찮아. 못하러 올라가. 나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주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격이.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라요. 우리가 등산한다는 말입니까? 네? 날마다 등산을 해야 돼요? 나의 지식이, 나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나의 가치관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라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라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라요. 그런 자라야 믿음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도의 봉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선포합니다.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은 작년 7월 첫 주였어요. 작년 7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 45절 하고 있잖아요. 네. 1년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자, 1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은 기독자라면 특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의 신앙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순종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라고까지 인식이 바꾸어지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아직 자기의 주격적 지식을 진리로 바꾸지 못하고 그 주격적 지식이 세상, 진리 지식이 아닌 세상 일반 물질 지식, 그리고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이, 그리고 자기의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아직까지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산 아래,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 그런 기독교 하나의 종교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자기 주격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본문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산 위가 아닌 산 아래 머무는 무리들의 신앙은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그의 심신이 중복적으로 다시금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기존적인 자아, 거짓된 자아, 곧 옛사람 주격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라는 말은 여타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원수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달으니 마음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육에 속한 종교인들, 산 아래에 머무는 자들, 떡이나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귀한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이, 진귀한 복음이, 천국 보화가, 진주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가치 없고 가치 없는 그저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 말씀을 자기 인격 깊숙한곳까지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세밀히 돌아보고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된 삶이 따라와야 되겠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참 좋네.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도 있네. 좋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좋아하기만 하고 실제로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을 돌이키는 회개는 안 하고 그저 앉아 듣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정말 귀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만, 다른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자에게는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해버리는 창조력의 말씀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산 복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는 성도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독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는 의지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사건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초리로 돌리긴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의지는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의지는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진리 복음으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고 자기의 마음문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두드리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냐면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 복음의 말씀을 성도 자기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성도 자기가 그 말씀과 자기의 믿음을 결부를 시켜야만, 성도 자기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만 비로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그의 신앙 인격을 거룩하게 성화 성장시켜 가시는 이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중생된 천국 백성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곧 물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 천성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되는 이 이룰 구원, 성화구원의 역사는 신인 합동설이 아닙니다. 신인 합동설은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해서 100%, 요걸 말하는 건데, 이룰 구원, 성화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구원은 당연한 거고, 기본구원은 말도 안 되지. 기본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왜?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기본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죠. 그런데 이룰 구원 역시 마찬가지. 성화구원 역시 신인 합동설이 아니다. 하나님 50% 인간 50%가 아니다. 이룰 구원, 성화구원은 따라합시다.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100% 내려주실 때, 진리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먼저 선행적인 은총을 내려주실 때, 거기에 인간 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피동이 되고 동화가 되느냐. 인간 자기가 믿는 의지를 써서 피동이 되고 동화가 되는 이만큼 성화구원, 성장구원,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 지식을 일단은 나의 지식화시키고 사상화시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식화, 사상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라 말씀드렸느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객관을 나의 주관으로 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객관을 나의 주관화 시켜나가는 것이다. 예.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어 있었고 우리의 심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 속에는 전무합니다. 아예 없어요. 내 속에는 타락성, 부패성, 죄성, 옛사람 부패성, 옛사람 주관성만 100%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역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옷을 성령님이 가져다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면 예수님의 기본 구속의 옷을 그 입힘을 받은 자는 살아나게 돼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이제 영감이 죽어있던 영감이 살아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이 중생됐다는 증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중생, 기본 거듭남이 된 교회 성도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곧 물과 성령의 인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자기가 영원히 살 자기의 분양, 거룩한 나라,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옛사람 부패성, 주관성이 100%였던 내 정신계, 이성계에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객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일단 하나님의 객관을 나의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진리 지식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객관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내 객관화 시키려면 나의 주관성은 버리고 포기하고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죠?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객관화됐다면, 나의 진리 지식화 사상화가 됐다면, 곧 하나님의 진리가 그전에는 내가 최고로 여긴 지식이 세상 지식이었고 물질 지식이었지만 이제는 말씀 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최고로구나.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나의 최고 지식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최고 가치로 삼았다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게 여기 왜냐면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리 지식화가 되었으면 다 끝난 줄 알아. 말씀만 많이 깨달았으면 다 된 줄 알아. 자기 신앙이 뭐 영이요 뭐 자기가 무슨 신앙 믿으면 되게 좋은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건 이제 기본 1단계 된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객관의 진리를, 나의 객관화된 그 진리를 나의 주관화 시켜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곧 내 전인격에,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아진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돼요. 내 가슴까지 내 전인격, 지정이 전인격에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것을 곧 진리 인격화,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켜나간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뭐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객관의 진리를 나의 객관화 시켜나가는 거죠? 내 지식화 시켜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세상에서 6일 동안 이제 먹은 말씀 이제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 존재를 보내십니까? 거기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쓸 때 객관의 진리가 나의 주관화로 변해가는 겁니까? 그죠?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내 인격으로, 성품으로 자체화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참 아들다운 아들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장자로 성장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객관을 나의 주관화 시켜나가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는 경건의 훈련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왜 그냥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세요. 하면 쉬운데 왜 뭐 이상한 뭐 철학적인 말을 동원해가지고 이 말을 하느냐. 이게 지식적으로 이치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게 되새김질, 새겨짐이 되어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확실하게 되어야 그 지식이 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지식의 능력이 삶 가운데 믿음을 써야 진리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성의 전인격면에 온전자가 되는 거죠. 성경 구절로 말하면은 영혼 육 온전히 되길 원하노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서신서에.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시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에게만, 따라합시다. 이긴 자들에게만 하늘의 무한한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에게 하늘의 고귀한 영광이 주어지느냐?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절적으로 보면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성과는 아버지 보좌가 있고 바로 옆에 예수님 보좌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건 예수님 보좌. 아버지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 보좌.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실력을 올려주실 요량으로 스파링의 상대를 이 세상에서 보내주십니다. 다양하게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4, 45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상대, 곧 스파링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 예,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스파링의 대상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왜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성도들 각자를 보실 때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없으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그 실력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원수라는 사건을 나에게 보내시면 성도 나는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고 그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써서 자라야 합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그 원수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원수를 사랑할 생각은 않고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지도 않고 인내와 절제와 기도도 없고 그냥 육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를 나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2배, 3배로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을 싫다고 발로 차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못 믿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보이는 거죠. 그 원수 자체만 보고 그냥 발뻥 차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누굴 차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건 싫어요. 저에겐 좋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고난 싫어요. 평안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가난 싫어요.
부요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렇게 신앙 싸움도 못 해보고 사건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런 자에게 무슨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무한한 영광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믿음의 장자가 된 자라야 하나님의 참 아들다운 아들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세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가페와 공의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과정을 풀무불이요 용광로요 관문이요 등용문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7장 13절에 좁은 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좁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전 인격의 온전. 맞습니까? 이게 제세기간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완전한 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중복적으로 믿음으로 가져다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버지를 최측근에서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극치의 향락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화성장 자라서 믿음의 장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도 주시고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도 다 동원시키고 아멘. 어찌하든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그러니 하나님 보좌 바로 앞까지 나아가 아버지를 가장 측근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장자의 자리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 산상수훈 전체 그리고 이 본문 원수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요. 이런 산상수훈의 진귀한 말씀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은 그 길이 7장 13절에 이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심히 적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 13절의 이 좁은 문이 뭐라고요? 산상순 예수님이 주신 산상순 전체 교훈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관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좁은 문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늘 천정을 향해서 가는 길은 이게 참 좁고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어렵다. 더군다나 목회자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7장 13절의 그 좁은 문, 그걸 구절을 안 읽고 우리가 이 진리로 가는 길은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다, 어렵고 힘든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말이 맞는 말인데 7장 13절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놓고 이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뭐 인간의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고행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약간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 말씀들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자, 그러나 내가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된 성도냐?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냐?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천국의 무한 광대한 천국의 누림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교훈, 특히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 특히나 원수 사랑이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육적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합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이런 말씀은 내 속의 기존성,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육적 본능으로는 안 되니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그래야 자기의 육적 자아가 비로소 발견이 돼요. 그래 엎드려야 아버지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제발 이 못된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래야 그게 바로 누가 보고 싶었잖아요. 가부의 한 맺힌 기도예요. 그 원수가 어떤 원수입니까? 저놈이에요? 저놈이에요? 자기 속의 옛사람, 대원수. 그게 죽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시작이 돼요. 육적 본성은 안 되니 천상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치고 올라오는 자기의 기존적인 못된 육적 성질, 성격, 성분, 기존적인 자아, 그 참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자아, 그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나를 담금질하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용광로요 풀무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상 나라는 내가 이 말씀에 원수 사람이 용광로 풀무불의 말씀에 들어가서 나라는 나는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녹아지고 죽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참 사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 새 창조가 돼서 영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원수 사랑이라는 이러한 용광로 풀무불을 통과하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그 믿음으로만 통과를 하시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마귀 세상 어둠의 권세 율법의 저주 아무 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사탄의 머리를 다 깨트려버렸다고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진정한 구속주,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 복음의 인도 따라 거부하지 말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는 누가 가마감독으로 역사하세요? 복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니 저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뿐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자로 성장이 돼야 합니다. 마쳤습니다.